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지난 주일을 통해서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25절, 26절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자 할 때 주일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식 이상의 것을 가져야 된다. 지식 이상,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 없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다 보면은 지식 없이 믿으면은 잘못된 지식은 그 사람을 엉뚱한 데로 데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은 있어야죠. 그런데 열심만 있다가는 여기가 아닌가 봐, 실컷 산에 올라갔더만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산은 그래도 다시 올라가면 되지만은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돌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평생을 믿음의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 하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감성과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성이 감성을 끌고 가야 되지, 감성이 이성을 잘못 끌고 순서가 바뀌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해서 감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감성은 뭡니까? 가슴, 마음.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가야 된다.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정머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함께 하기 싫습니다. 말도 꼭, 그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을 꼭 상대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머리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받아내는 그런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 그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했습니까? 손으로 가야 된다. 손은 뭡니까?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가슴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알고 믿는 것은 반드시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질 때에 그것이 야고보가 비유로 말했던 귀신도 알고 믿는 것은 다 한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그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손까지 가는 것, 삶이 있는 것. 그러면서 언급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시험을 꼭 이겨야 된다. 마귀도 시험을 주지만은 하나님도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시험의 주체가 마귀라고 한다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대적하라. 상대할 필요도 없다. 대적하라. 문전박대를 시켜버려라.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쫓아내버려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는데 난 시험 치기 싫어서 치러야 하면서 시험지를 버려보면은 그건 불합격이고 유급이잖아요. 그죠? 그 시험은 받아가지고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은 처음에는 입으로 하는 시험이었죠. 입으로 하는 시험. 그런데 입으로 하는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시험을 보신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사건. 그런데 이 시험까지 아브라함이 잘 받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의 믿음을 내가 알겠노라. 자, 오늘 인물로 따지자면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을 등장하면서 주일의 말씀을 연장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려면은 이 세 번째 믿음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 라합의 믿음은 뭐냐? 믿음을 가짐으로 통해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 위기.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야 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를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시험 없는 사람도 없지만은 위기를 안 맞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참아내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딱 주저앉아가지고 되돌아가 버려요. 자,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 아브라함은 남자지만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라합은 출신이 좋지를 않습니다. 라합은 여자이면서도 이방 여자, 그리고 직업이 기생입니다. 기생. 그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살고 있을 때에 마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접수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파송을 딱 하게 되는데, 파견을 딱 하는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눈을 피해서 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라합이 직감적으로 지금 여리고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그 기운이, 라합도 소문이 있거든요. 소문을 들었어도 알고,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받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여인의 집에,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집에 와서 두드리는 겁니다. 이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간첩인 듯하다. 그 두 사람을 빨리 내놔라 하면서 두드립니다. 뭡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신고를 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이들을 끝까지 도와주거나 기로에 섰단 말이죠. 이때 라합의 선택은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하는 믿음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비유로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겪어도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에,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위기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져라. 돌아가는 사람도 되지 말고 포기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찾아오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뒤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이제 믿음이 딱 자랄 쯤 되어지는 딱 문턱에 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문턱에 딱 섰을 때에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업은 두 가지 경우죠. 잘 되거나 안 돼버리거나. 안 돼도 위기고 돼도 위기입니다. 자, 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 될 때는 시간이 남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되니까 주일 성수할 시간도 없어져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아예 없을 때보다, 장사가 사업이 안 될 때보다 더 형편없는 믿음으로 추락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도식으로 장사할 시간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은 없다. 내 사업할 시간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은 없다.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좋은 문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그 답을 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주는 그 바쁨의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던지고 내 삶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위기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병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요. 주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말할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병도 고치지만은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몸도 베리고 신앙도 베리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병을 못 고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 뭐는 건지는 사람이에요. 몸은 잃어도 신앙은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뭐예요? 상급의 사람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마지막 끈, 하나님의 그 끈은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위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여러분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해지셔야겠.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잘 붙잡으십시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는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출신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려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태 1장 1절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라. 육의 혈통으로 따지자면.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가 잘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면은 여성이 몇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성모 마리아도 나오지만 그 윗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탁 등장을 해요. 들어갈 수 없는 여자예요. 어디 기생 출신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그게 이름을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 위기가 왔을 때에 만약에 옛 삶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기생으로 살다가 기생으로 죽었다 라는 인생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찬스로 딱 만들어 버렸을 때에 그의 인생은 기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의 가문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도 찬스가 되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만 있으면은 그 위기는 또 축복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길이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에 앞으로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오면은 좌절하거나 어리석게 포기해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찬스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잘 이겨내셔서 오늘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기도 부탁했던 정기자 집사님 남편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잘 그 암덩어리를 잘 잘라내고, 그래 의사 다른 곳에 조금 전이가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의사 말로는 그 부분은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주암이었던 그 암은 잘 이제 덜어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됐다. 의사가 마지막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아마 이제 잘 회복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나아가서 몸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도 고쳐서, 그죠? 영혼도 고쳐서 수술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마지막에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